네, 오늘 민수기 21장 1절에서 35절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광야 생활 40년의 시간이 이제는 거의 다 이제 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그 요단 동편에 있는 지경, 그래서 시온한 옥에 대해서 또 전쟁을 통하여서 그들이 승리하고 계속해서 이제 모압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여정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까지 갔다라는 것은 바로 그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런 동편, 이스라엘의 동편에 이제 접경지대에서 마주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여정 가운데 오늘 민수기 21장을 읽었지만 한 장 앞인 2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여정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21장을 읽었지만 20장 후반부에 보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그들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는 이스라엘의 영토예요. 원래 이제 최북단을 이제 단이라고 하고 최남단을 브엘세바라고 하는데요. 이 브엘세바에서 이제 그 아래쪽으로는 네게브라는 그런 광야가 있습니다. 네게비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더 아래쪽에 가데스 바네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모압 있는 쪽까지 위에서 가려고 할 때 백성들이 200만이 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경로는 그들이 에돔 땅을 거쳐서 왕의 대로라는 그 큰 도로를 따라서 모압에 있는 지경까지 쭉 올라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경로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에돔은 그 이름의 뜻이 불다라는, 그래서 이 에돔의 그 이름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야곱의 형 에서에서부터 나왔죠. 그래서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에돔 사람들에게 이제 청을 하면 분명히 길을 열어줄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의 대로로만 가겠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않고 우리가 우물도 마시지 않고 당신네들의 포도원이나 어떠한 것들도 해를 끼침이 없이 우리가 그 길로만 행하려고 하니 좀 길을 열어달라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에돔 왕에게 전가를 보냈지만 그것을 거절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호르산을 거쳐서, 호르산이라는 것은 이제 아론이 죽은 장소입니다. 그리고 오늘 민수기 21장을 보면 1절에 네겝을 이제 지나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아다림 길은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전당꾼을 이렇게 보낼 때 그 아다림 길을 통하여서 헤브론 쪽으로 이렇게 전당꾼들이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길에는 네겝 지방하고 가깝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최남단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도 가나안 족속들이 있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랏이라는 왕이 그걸 알고 이스라엘과 전쟁한 것이죠. 이스라엘이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그러한 전쟁, 아랏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시지만 이제 4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였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20장에서는 에돔 왕에게 좀 길을 열어달라고 했었는데 그걸 거절당했죠. 그리고 이제 아다림 길을 지나서 백성들은 기대를 한 거죠. 에돔 땅의 그 길로 왕의 대로로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의 기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열리지 않고 오히려 어렵고 힘든 광야의 길로 들어가니까 오늘 4절 후반부에 보니까 백성의 마음이 상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어렵고 힘든 일 생기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서 늘 원망하죠.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원망하여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서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의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이렇게 그들이 또 원망과 불평을 쏟아넣습니다. 늘 정말 출애굽하고 나서부터 지금 가나안 땅 이제에 이르는 광야의 마지막 시즌까지도 계속해서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 모세에 대한 원망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참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또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치 못하고 굉장히 그것을 비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만나를 가리켜서 하찮은 음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처음 만나를 그들이 받았을 때는요, 어떤 평가를 내렸냐면 꿀 섞은 과자와 같다 이렇게 만나를 평가를 했거든요. 꿀 섞은 과자면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보면 만나를 가리켜서 기름 섞은 과자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죠. 뭐 이렇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보면 이렇게 야채 튀김이 나오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그 주방에서 그 일하는 병사들이 남은 기름을 버리기 아까우니까 그 내부반에서 먹지 않은 건빵을 다 가져오라고 해요. 그러면 그 기름에다가 건빵을 튀깁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 설탕을 뿌려서 다시 내부반에 갖다 줘요. 그러면 그 맛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정말 기름 섞은 과자가 이런 맛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껴봤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이 만나에 대해서 그렇게 참 좋은 음식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 쌓이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는 것이죠.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오늘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그 백성들 가운데 보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불뱀에 물려서 이제 거의 죽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게 되는 것이죠. 이때 또 그들이 회개하고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다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기도해서 이 뱀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또 요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하신 것은 장대에 놋뱀을 달아서 그것을 위에 달고 누구든지 그것을 보는 자는 이렇게 살겠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이 놋이라는 재료에 대해서 제가 언제 말씀드렸는데요. 놋은 심판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놋은 심판을 당해야 될 마땅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그 심판을 면하게 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것이 장대에 뱀에 몰린 자마다 그 놋뱀을 보는 자는 살겠다 말씀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자로 모세가 그 광야에서 그 뱀을 들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바로 누구든지 그 장대의 뱀을 보는 자마다 산 것처럼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마다 주로부터 오는 참된 구원과 또 생명을 얻게 될 것을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마다 원망과 불평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에 대해서 깨닫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할 때마다 우리의 상황들과 환경을 바꾸어 주시라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발견하고 그것을 유지해 나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한 너무나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오늘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그들이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겠다라고 하신 것처럼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어떠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혹시나 우리가 원망과 불평 가운데서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조건 없이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는 은혜를 깨닫는 그러한 모습이 있고, 두 번째는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할지라도 주를 바라보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내일이 주일입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주일을 잘 준비하고 또 예배 시간마다 부응하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또 하나님의 깊은 위로를 받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내일 예배를 위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